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제자도 이상준입니다. 가장 먼저 저의 근황을 구독자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13년간의 제주도에서의 삶과 사역을 정리하고 육지로, 정확하게는 경기도 동두천으로 탈도를 했습니다. 탈도라고 하니까 무슨 의미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던데, 제주도에서 육지로 나가는 것을 탈도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인데, 제일 크게는 척박한 제주도 땅에서 교회 개척을 하다 보니 저에게 번아웃이 왔고, 또 하나는 넷째 딸의 치료를 위해서 탈도를 결정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교회 개척이고요. 둘째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세종사이버대학교 유튜브학과에 편입해서 지난 2월 달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온라인 사역 혹은 유튜브 사역에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왕국 관점으로 성경과 신학, 신앙생활을 새롭게 이해하고 살아내며 그것을 같이 나누는 것에 사역의 에너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오랜만에 영상 작업을 하다 보니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빨리 들어갈까요? 오늘은 제목 그대로 왜 악인들은 잘 사는가입니다. 사실 요즘 대한민국 사회와 교계를 보면서 자주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교계만 보더라도 헌신적인 목사님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짓 종교인들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 악인들은 더 잘 사는 건가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이유에 대한 질문은 성경에서 쉽게 발견되어지는 질문이며, 그러한 구절 중 하나가 시편 73편인데 시편 기자는 문제가 없고 항상 넉넉해 보이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는 묵상하면서 그들의 번영이 일시적인 것일 뿐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비록 그것이 현재의 고통,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하나님과 그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더 낫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또 다른 구절은 욥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인 욥은 큰 손실과 고난을 겪는 반면 그의 친구들은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시련을 통해 욥은 하나님의 방법이 자신의 이해를 초월하며 자신이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악인이 이 땅에서 잘 사는 이유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상을 받을 것이며, 그분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을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째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계속해서 구약 성경은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순종과 죄의 결과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악인의 심판에 관해서 가장 잘 알려진 구절 중에 하나는 의인과 악인의 운명을 대조하는 시편 1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악인은 바람의 겨와 같이 날아갈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악인의 심판에 대해 말하는 또 다른 구절은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이사야 3장 10절과 11절에서 예언자는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이사야는 또한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을 벌하실 심판의 날에 대해 말합니다. 잠언에는 죄의 결과와 악인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언 11장 21절은 악인이 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잠언 24장 20절은 악인의 등불이 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단순히 심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악인의 심판과 더불어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운명을 묘사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서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목소리를 듣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받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악인의 심판은 종말의 심판이라고 불리며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자세히 묘사됩니다. 이 심판은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일어나며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심판에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실에 따라 심판하게 되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불의 바다로 던져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선 현재적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 그러니까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땅의 가치와 원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의 가치와 원리를 따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도 이 땅에서 경험하지만 동시에 이 땅의 원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핍박과 박해도 받게 되며 더불어 의인들은 고통을 받고 악인들은 잘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하지만 저 하늘 너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미래적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이며 의인의 삶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지 생활에 빨리 적응해서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